골로새서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깨달으면 성장한다. 은혜를 깨달으면 성장한다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터닝 포인트가 반드시 생기는데 이 터닝 포인트의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이제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에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레 뭔가 나타나는데 이것의 현상을 가리켜서 영어로는 에피파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키가 160 커요 안 커요? 남자 키고 남자 키 작아요. 160 조금 작네요. 남자 키야. 그 다음에 몸무게는 52kg 커요 안 커요? 어? 어? 날씬하네요. 날씬하죠. 160kg 남자가 좀 왜소하죠. 근데 여러분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와서 1996년도에 뉴스에 아주 크게 나온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키는 160이고 52kg밖에 안 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내신 등급이 5등급이었어. 내시 등급이 5등급이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뭐 집안이 넉넉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애가 싸움질하고 그러니까 때리고 싸우고 받고 막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20살 되니까 취업할 게 없어가지고 포크레인을 또 배워서 그거를 이제 또 하는데 그것도 이제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막노동 있게 하면서 가스 배달, 생수 배달 막 이런 거를 이제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딱 정말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을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학을 가야 되겠다. 신학대학교? 아니에요. 아니지. 신학대학교 같은 데가 말을 했겠어요. 내신 5등급이야. 막노동하고 있어. 부모가 고이 학원을 보내줘도 대학을 갈까 말까 하는데 이 양반은 나는 서울대를 갈 거다.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막노동하면서 공부를 쭉 하고 이제 했는데 떨어졌어. 그러다가 또 이제 동생이 또 대학 가겠다니까 또 동생 뒷바라지까지 노동하면서 그 돈으로 동생 뒷바라지 하면서 또 시험 봤는데 또 떨어졌어. 이 사람 목표는 나는 오로지 서울대다. 내가 공부를 못해도 서울대다. 못 먹어도 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몇 번 떨어졌냐 그러면 5번 떨어졌어. 5번. 그런데 자기가 결심하고 나니까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근데 1996년도에 드디어 뉴스에 나옵니다. 서울 법대를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네. 그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막노동권에서 서울대 법대 수석. 근데 그 수석의 그 축하 이렇게 뉴스 막 나오잖아요. 어디서 받았냐? 막노동하면서 현장에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일해야 돼. 합격 이거 떠나가지고 일을 해야 일당을 받아 살아가니까. 그래가지고 서울 법대를 5년 만에 들어갔습니다. 막노동권에서 자기가 결심하니까 육적인 것도 이렇게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정말 이런 말하면 좀 부끄럽지만 우리 성은영 집사님도 공부를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나? 서강대 들어가서부터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자기 분야에서 그래도 뭐 남들이 인정하는 탁월한 실력이 되기까지는 그렇게 인생에 뭔가 터닝 포인트가 있게 돼요. 그렇게 해서 됐듯이 영적인 것도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지 성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 성도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좋아졌고 좋게 성장했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깨달으니까 골로새 교인들은 알곡들이 다 있는가 봐. 알곡들만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된 거예요. 주 386년 8월 달에 한 32살 된 젊은이가 영적인 방황을 하는 거야. 머리는 좋은데 뭐 이렇게 별 젊었을 땐 별 나쁜 짓도 다 했는데 2단에도 빠져보고 3단에도 빠져보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이게 뭔지 모르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교회 나와도.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외쳤어요. 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당신께서 영원히 무엇이렵니까? 나의 이전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내일까지입니까? 내일까지. 왜 지금 아닙니까? 이 순간 나의 불결함이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죄와 영적인 사이에 육과 영의 사이에 갈팡질팡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안 내려줍니까? 내가 교회 왔지만 은혜를 안 내려줍니까? 하고 늘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똘렐레게 들려주는 거예요. 똘렐레게가 뭐냐면 집어서 들어 읽어라. 근데 이것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이 들은 게 아니라 이웃집에서 아이들이 우리나라 말하면 이렇게 고무줄놀이 하면서 그런 놀이 비슷한 음성이었어요. 집어서 들어라, 집어서 들어라. 근데 이 소리를 딱 영적인 소리를 딱 듣고는 가가지고 성경책을 딱 폈어요. 근데 성경책을 딱 폈는데 또 어디가 눈에 딱 들어왔냐면 로마서 13장 14절에 들어왔어요.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ob색하지 말며 쟁투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평범한 구절 아니에요? 근데 이 구절이 이 사람의 영혼을 때린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그러고 나니까 의심의 구름이 싹 사라지고 그때부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때부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토록 오래도록 이토록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세로테 아마비 아주 유명한 말. 세로테 아마비.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어. 늦게 사랑하니까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거스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다음으로 기독교의 큰 사람. 늦게 님을 사랑했으니까 늦게 사랑한 만큼 모든 지식을 다 그리스도로 해서 모든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이 32살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좀 전에 고백했습니다. 우리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이것이 정말 내 영혼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정말 내 뼛속에서부터 나오는 소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깨달아야 돼요. 가짜로 깨닫지 말고 진짜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수박 안 먹어보고도 수박 맛을 낼 수 있어요. 참외 안 먹어봐도 참외가 이런 맛이야. 더 참외 먹어본 사람마다 더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참외를 먹어본 사람은 참외 맛이 뭐야? 그러면 참외가 참외 맛이지. 아주 오래전에 대장금에서 그러면 단맛이 왜 홍시 맛이 나냐고 생각하느냐. 왜 홍시 맛이 나냐고 생각하니까 홍시 맛이 나는데 홍시지.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지. 네? 수박도
안 먹어본 사람은 수박에 대해서 더 뭐 성분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뭐가 어느 게 더 잘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안 먹어봤지만. 근데 먹어본 사람 수박은 시원하고 맛있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문제점이 뭡니까? 가짜 은혜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진짜 만난 사람보다도 가짜로 만나서 설명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설명을 잘하고 진짜 같으니까 진짜는 안 보고 가짜 현혹돼서 나중에 자기 영혼들이 다 쑥대밭이 되는 것을 종종 보잖아요. 어떤 목사가 너무 성도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뭐라고 젊은 날 선포했습니까? 내 피는 하얀 피야. 그리고 나는 안 죽어. 자기 피가 하얀 피라면 자기는 안 죽는데 근데 죽었어. 그러고 나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우리 1년 선배도 있어요. 또 1년 후배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십자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설명해요. 사람들 뿅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자기는 하나님을 안 만나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을 하나님을 안 만났으니까 어디에 던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정욕에 던질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이 따르니까 뭐가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목사도 돈이 있으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진짜 만났으면 사도 바울처럼 부에 처해도 죄를 안 짓고, 가난에 처해면 조금 어렵죠. 어쨌든 부에 처해도 진짜 만난 사람은 타락을 안 해요. 가짜로 만나는 거예요. 또 한 분의 교수님이 참 계신데, 장영 교수님이라고 돌아가셨어요. 서강대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유일하게 본 영화가 하나 있는데 킹콩이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에요. 이분이 이런 거, 이 날짜도 아니죠. 얼마나 자기 인생의 충격이었는데, 1978년 1월 12일 난 내 인생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하고 난 뒤에 명곡극장에 갔다. 집사님 명곡극장이 어딘지 모르시죠? 종로에 있어요. 아니 종로에 그런 게 많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유명한 극장 중에 하나가 명보극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78년이면 한참 태어나기 전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영화를 왜 봤느냐? 이분이 이제 서강대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 서강대에서 그때 박사가 개설이 안 됐어요. 지금은 이제 박사가 개설이 됐는데, 그때 박사가 있는 대학교가 이제 연세대학교.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장애가 있으니까 그냥 공부나 더 하고 싶어서 연세대학교 이제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면접을 보는데 지팡이 짚고 있으니까 면접관이 위아래로 쭉 쳐다보더니 한심한 듯이 이렇게, 우리 학부는 학생도 장애인 받지 않아요. 박사과정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이게 시험 보는 학생에게 교수가, 면접관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1978년 1월 10일 이 사람은 충격받아요. 그가 고백해. 한 사람의 운명을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하게 선언한 그 교수 앞에 나는 차라리 완벽한 좌절, 완벽한 거절은 슬프지 않은 것을 알게 돼. 오히려 마음이 하얗게 정화되는 느낌이었고 미소까지 띠며 차분하게 그런 규정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면접실을 나왔어요. 그러면서 막바로 집에 가야 되는데 자기가 왜 이 영화를 봤냐 그러면 엄마에게 조금이라도 늦게, 부모님에게 조금 더 늦게 불합격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킹콩 영화를 봤는데 스토리가 생각이 안 나죠. 어떤 이유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킹콩은 한 여자 손에 쥐어있고 그녀는 온몸을 떨고 있어. 하지만 그녀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킹콩은 그녀를 좋아했다. 아니, 사랑했다. 그러나 킹콩은 자신의 운명을 잘 알고 있었다. 마침내 포화에 깨게 된 킹콩은 그녀를 자신의 눈높이로 들고 자세히 쳐다본다.
그 슬픈 눈을 나는 잊지 못한다. 그에게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가 인간이 아닌 커다랗고 흉측한 고릴라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분이 갑자기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나는 전율을 깨달았다. 이 사회에서 내가 바로 그 킹콩이라는 거. 사람들은 단지 내가 그들과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미워하고 짓밟고 죽이려 합니다. 괴기하고 흉측한 킹콩이 어떻게 박사 과정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나 역시 내 운명을 잘 알고 있었다. 사회로부터 추앙당하여 아무런 할 일 없이 남은 생애를 보내야 하는 삶. 그것은 사형 선고와 다름이 없었다. 뼈저리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 복지가 좋아졌고 장애인에 대한 그 혜택이 좋고 장애인도 다 공부할 수 있는 시대로 나라가 바뀌었지만 이때만 해도 그렇게 안 됐어요. 킹콩이 곧장 고통스럽게 마지막 숨을 내버렸을 때 나는 결정을 내렸다. 자기가 결정을 내립니다. 나는 살고 싶었다. 그래서 편견과 차별에 의해 죽어야 하는 괴물이 아닌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곳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사람들은 자기를 킹콩으로 눈을 보지만 내가 인간답게 나는 이제 살고 싶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집에 가는 길에 토플 책을 사고 토플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해 8월 달에 뉴욕 주립대학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돌아왔고 나를 면접하기조차 거부하고 운명적 선언으로 내 삶의 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 그 위원에게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는 돌고 돈다고 했던가.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딱 깨닫고 결심하니까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 육적인 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도 나중된 자가 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제 마지막 요 짧은 시간에 은혜 위에 은혜를 1000배나 더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뺀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까? 천국이 사모됩니다. 천국을 위해서 모든 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쭉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해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어느 사도보다도 더 노력했고 어느 사도보다도 더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고 어느 사도보다도 뒤돌아보지 않고 천국에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늦깎이가 영어로 레이트 부머라고 말합니다. 늦게 피는 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패스트 부머가 될 것입니다. 지금 빨리 이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육적인 것도 깨닫는 순간 우리의 꽃은 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동화책이 있습니다. 레이 부머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이제 성경 좀 읽어주세요. Leo couldn't do anything right. He couldn't read, he couldn't write, he couldn't draw, he was a sloppy eater, and he never said a word. Then one day in his 그 밑에 건 좀 있다가 여기까지 저 보세요. 레오는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리지도 못하고 먹는 것도 뭐 어리숙하게 먹고 말도 한마디도 못해요. 자, 내 자식이 이러면 집사람이 답답해 안 답답해?
읽지도 못해. 뭐가 옳은지 아는지도 몰라. 글도 못 써. 그림도 못 그려. 먹는 것도 엉성해. 말도 못해. 자, 내 자식이 이러면 답답해 안 답답해? 답답하죠? 근데 은혜를 딱 깨닫는 순간 여기 보세요. 다 쿠든트가 돼요. 과거형이 현재형으로 바뀌는 것은 뭐야?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밑에 이제 읽어주세요. Then one day in his own good time, Leo bloomed. He could read, he could write, he could draw. 할렐루야. 해석 이제 해주세요. 그러다 어느 날 그에게 적절할 때에 리오가 꽃피었다. 읽고 쓰고 그릴 수 있었다. 보세요. 굿타임. 굿타임. 좋은 시간. 왜? 굿이 좋다니까. 나는 굿 나오면 무조건 좋으냐. 응? 여러분, 좋은 타임이 언제 옵니까? 깨닫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영과 육이 다 아울러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아이들 볼 때마다 하나님 은혜라는 말을 집사람이나 나는 달고 살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 아이들이 깨닫으니까. 저희 아이도 중학교 큰 아이도 중학교 3학년 겨울 수련회 가서 은혜를 깨닫으니까는 터닝 포인트가 돼서 공부를 하고, 우리 성집장님 대학교 가서 깨달아서 공부를 하고, 오직하면 대학교 가서 우리가 하는 말은 잘하 깨달으면 역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복음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레이 부모가 지금 이제 레이 자는 빼버리고 부모가 되어서 믿음 있고 육적 있고 모든 꽃이 이 활짝 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축복이 오고, 하나님 은혜가 깨달으면 모든 것이 역전되는 순간이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